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36편의 제목을 보면 그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말은 바로 이것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의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고 또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이제 후대 유대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라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휘자를 말하는 거고 그 찬양대의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그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편의 말씀은 시편을 분류할 때 지혜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편 36편은 바로 시편 1편을 닮은 그런 교훈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닮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한 자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말하기를 결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늘 내 눈에는 결코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대는 것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또 좀 험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들은 결코 들추어지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나의 그 죄악을 알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을 조금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더 심하게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악을 행하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2절 말씀 끝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아주 대범하게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한 자들은 결국 언제나 말을 쏟아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악 가득한 말이고 남을 속이는 말만 늘 그 입에서 쏟아낼 뿐만 아니라 결코 그에게는 지혜로움도 없고 선한 행실도 없더라. 자, 4절 말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자들은 그저 잠자리에 누워서도 항상 뭘 저지를까, 어떤 악을 행할까, 이렇게 죄악을 꾀하고 있고 스스로 그 악한 길에 항상 서 있으며 또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다. 4절 말씀에 대하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범죄의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을 떠나려 하지 않고 그저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을 속일 궁리, 죄를 행할 궁리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실지에 대해서 이제 36편 맨 마지막 9절, 11절과 12절에서 그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찬양대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인이, 이 악인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자랑하기를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결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침상에 누워서조차도 악을 꾸미는, 그래서 이 악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36편을 읽으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런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악을 행하는 그 길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는 없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악, 또 혹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저 침상에서까지도 범죄를 꾀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이 5절과 6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까지 이를 만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높고 높다고 말하는 것이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저 우주 공간 가득히 찰 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광대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높은 산맥의 큰 봉우리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심판은 저 깊은 큰 바닷물 속 같이 매우 깊고 깊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 높은 하늘과 저 깊은 바다같이 그렇게 크고 광대해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은 다 품고 안으실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뿐만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야기했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같이 바다같이 그 넓고 깊은 사랑으로 늘 품어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우리가 피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같이 바다같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 8절 말씀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항상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우리의 인생길이 환해지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야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바로 그 속에 생명의 원천이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활기차고 항상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날마다 주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성실하심 앞에 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제 다윗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 의롭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항상 나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는 앞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한 자들이 결코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나에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저들을 끊어주십시오. 결코 저들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일에는 분주하게 힘쓰면서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하는 거기서 그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않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저들은 결국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항상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 안으로 늘 들어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악을 행하는 모든 행실을 늘 하나님 앞에서 끊으려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과도 같고 바다와도 같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생명의 원천 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생기를 집어넣어 주심으로 한날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환하게 빛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아 또 한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